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다시 옛날로, 옛것으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전의 생각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싸우는 것, 또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이것을 믿느냐, 저것을 믿느냐, 이를테면 순결이 더 중요하다라고 순결을 강조하는 쪽은 성결교 재단입니다. 장로들의 결정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장로 교단을 세웠습니다. 오순절 성령 운동이 중요하며 또한 그 오순절 성령 운동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오순절 교단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고 저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자신의 것들을 더 자랑하고 더 중요하다라고 하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한 몸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속고 지도자들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3장은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어다. 이 말씀처럼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도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참으로 안타까운, 참으로 잘못된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중요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믿음을 버렸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세상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수고하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한국이 50년 전만 하여도 세계 여행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였고, 하지만 이제는 휴식일만 되면 3일만 휴식이 주어져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아니라 세계로 여행을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세상에서 평안을, 휴식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세상으로부터 얻어지는 휴식도, 안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진실로 세상으로부터 안식을 얻기를 원하느냐, 평안을 얻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국어 원문에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헌금도 드리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의 자비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에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는 말씀은 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하여서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해야 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안과 밖을 둘 다 깨끗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안을 깨끗이 할 때에 바깥도 자연스럽게 깨끗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안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바깥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즉 사람의 행위에 따라서 바깥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기를 힘쓰는 자는 그 행위도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여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말하지만 마음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행위의 중요성에 많은 비중을 둡니다. 그러다 보니 행위는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마음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무나 좋지 않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남편과 아내를 미워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고 하나님께 불경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 대한 모든 불만족과 또한 때로는 불의한 생각을 하는 세상의 불공평함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그러면서도 바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뭔가 그럴듯하게 자신의 신앙을 포장하지만 자신의 마음은 허전한 공허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은 두 가지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는 그냥 따라서 말할 뿐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할 뿐입니다.
치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지요. 자신이 먼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손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셨습니다.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자그마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은 보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나무라고 야단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서 내 안에 있는 큰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결함이, 거룩함이 점점 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일까요? 이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고 우리는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000년 전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처럼 겉모습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며 성도의 교제를 하며 사회 봉사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은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러한 나 자신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 안을 깨끗이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 좋다 라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면 우리의 겉모습도 바뀌게 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시에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운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둘 다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안에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를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율법,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뭔가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결과물들, 성공의 어떤 여러 가지 사인이라든지 성공으로 가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좋은 모습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세상이 이것과 저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단지 따라가게만 할 뿐입니다. 이것저것을 이야기하며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감사히 여기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함을
감사히 여기며, 예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감사히 여기며,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 외칠 뿐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비교할 수밖에 없고 비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교하는 것에 대하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날이 더 좋고 저 날이 더 좋다, 더 낫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즉 율법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각자 자기의 마음으로 확신하는 그것을 따라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된다. 이것이 더 좋다라고, 내 것이 더 좋다라고 주장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각자 자신의 마음에 맞게, 자신의 확신에 맞게 살아가면 된다. 내가 하는 그 비판으로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가 비판을 받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며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 내가 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내가 중하게 여기는 것이니, 다른 사람이 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다른 사람이 중하게 여기는 것이니 그것을 인정하며 단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된다. 서로 비판하면서 내가 더 옳다라고, 내 것이 더 중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말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하여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었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찔림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말씀이 때로는 내 양심에, 때로는 내 영혼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나는 바리새인처럼 저 거짓된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 마음은 부패되어 있는데, 내 마음은 세상에 허황된 것으로,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7절 말씀처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 주변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다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삽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바리새인이며 누가 악한 서기관입니까? 우리가 바로 회칠한 무덤을 가진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따집니다.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성경 말씀대로라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루에 성경 말씀을 한 장을 읽으면 잘못된 것이고, 하루에 성경 말씀을 10장을 읽으면 잘하는 것입니까? 하루에 기도를 1시간 하면 잘하는 것이고, 10분을 하면
잘못된 것입니까? 율법에 따라서 신앙을 판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성령은 끊임없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이 율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노력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나의 속사람을 위하여 투자합니다. 때때로 이것이 너무나 힘들고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헤맬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헤맬 때는 보통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입니다.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또 저것도 없고 또 저것도 없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나는 거의 가지고 있지 않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과 나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들은 내 안에 있는 신령한 것들,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간과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그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목적은 내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즐거움을 조금은 경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추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돈으로 내가 이 정도는 세상을 즐거워하며 함께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말 자체가, 그 내용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세상과 가깝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로마서 14장 7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없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살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누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죽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자살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많은 원리들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더 구체적인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17장 19절에서 24절 말씀처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이웃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세상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내 이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바운드리가 경계선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입니다. 율법.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입니다.
이날을 더 중히 여기고 이러한 어떤 행위를 더 중히 여기고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 예배를 회복하자. 그래서 예배 회복자. 이것이 10년 전에 이슈가 되어서 10년 전이 아니라 한 10년에서 15년 사이 계속 예배자라는 것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삶의 예배이지요. 삶의 예배라는 것은 현실입니다. 지금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배 중심의 신앙을 외치며 삶이 아니라 거룩과 찬양과 예배 모임 그 자체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실과는 점점 동떨어지게 되었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은사를 자랑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제 은사자를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의사들을 더 의지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예언자를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변호사라든지 상담가를 더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현실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말로는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예배의 장소이고 내가 바로 예배자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예배당에 가서 함께 모여서 찬양 드릴 때 그것을 예배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여러 가지 표현이 나타날 것입니다. 행위가 나타납니다. 그 행위가 예배로서 나타난다. 예배 하나뿐이다. 그 예배는 무엇인가? 우리가 구체적으로 더 따지고 들어갈 때에 일반적인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예배당에서 모이는 그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예배이지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24시간 온전한 나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희생제물로.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을 잘못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교묘하게 그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주차장에서 서로 싸웁니다. 차를 왜 이따위로 주차해 놨습니까? 당신 때문에 내가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서로서로 싸우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예배가 마친 뒤에 주차장에서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가? 겉과 속 둘 다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을, 속사람을 살펴라. 속사람을 살피면 겉사람도 새로워진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모든 사람들은 각각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자신이 처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삶에 대하여 우리는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믿음이 약한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었다고 욕을 하고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각자의 믿음에 맞게 우리들은 결정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삶도 죽음도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로 우리가 이 말씀에 비추어서 거짓됨이 없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자로 부르셨을지라도 우리들은 방탕하며 방종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이 자유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제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안에서 제한된 이 자유는 진실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었던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전혀 알 수 없는, 알지도 못하는 비밀한 것들을 알게 하는,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감히 꿈꿀 수 없는 것들을 꿈꾸게 하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예 근성이라든지 거지 근성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단코 다시는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그리워하며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기를 그리워하며 세상의 것들을 즐기기를 그리워하며 세상의 것들을 소유하기를 갈망하는 결단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각각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각각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모양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는 실제로 사역을 해보면 알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기도할 때에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이 사랑이 역사한다는 것을,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나님의 긍휼 없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할례자냐, 무할례자냐, 율법이냐, 이것이 중요하냐, 저것이 더 중요하냐 라고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서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5장 4절 말씀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지금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다시 세상으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소망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하나님께 소망을 기도합니다.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의 공의가 나에게서 다시 행해지기를, 나를 벌하시고 나의 가족은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제가 살아났지 않았습니까?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다시 한번 나갑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공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라고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공의를 구하는 것, 이 의의 소망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절망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렇게 6절 말씀에 나온 것입니다. 좌절과 고통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에 그 누구도 나를 구원해 줄 리 없는 그 어둠 속에 내가 있을 때에 이것을 찾고 저것을 따지고 수많은 자잘못을 따지는 그러한 것들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서 슬퍼할 때에, 우리는 세상의 이 할례, 무할례, 이런 옳고 그름,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긍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는 약하니, 나는 일어설 힘도 없고, 나는 먹을 힘도 없고, 나는 그 어떤 힘도, 그 어떤 소망도 나에게 없으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믿음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밑바닥에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1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할례를 전하는 것이 율법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전하는 것이죠. 은혜를 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고 고통을 겪게 되는,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싫어합니다. 그렇게 쉽게, 너무나 쉽게,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요. 율법을 전하면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되나요? 그 다음에 뭐를 또 더 할까요? 이것을 할까요? 저것을 할까요? 자기가 뭔가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고 그렇게 믿는. 그래서 자신의 노력 여하의 행위에 따라서 자신의 상급이 결정되고 천국이 결정되어지는.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처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너무나 자유롭기 때문에, 이제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자유인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이 되지 말라는 것이지. 이 말씀에 비추어 이 시대를 바라보면 이 시대는 너무나 부패져 있습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다루지 않았던 그러한 주제들이 이제는 공공방송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루어집니다. 이제는 악한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악인을 왜 미워하느냐?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소수
아주 적은 숫자의 그러한 성에 대하여 잘못 오해한 그러한 사람들.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잘못 태어났다. 그렇게 이렇게 태어났다. 나의 유전인자가 이렇다라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자라나면서 환경에 의하여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유를 세상에 맞추어 자신의 즐거움과 세상의 즐거움을 취하려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라고 명령하였을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현실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립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이죠. 갈등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계시며 성령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가 육체의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이 정도 고생했으니 이제 여행도 다니고 좀 편안하게 그렇게 좀 살면 안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일을,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의 생각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단코 세상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사람은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며 자신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므로 치유에 있어서도 이것은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치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치유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하여 나타남을 내가 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날마다 확신하며 성령의 소원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치유가 나의 욕심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치유사역을 할 때에 아픈 사람에게 무조건 낫습니다. 죽어야 할 사람에게 무조건 살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지요.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행할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 행할 때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이 가득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없습니다. 내 잔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 자신을 버리고 나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깨끗이 청소할 때에 나의 속사람이 깨끗해질 때에 나의 겉사람도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속사람이 깨끗해지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피 흘리며 그 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처럼 우리들은 고귀한 존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고귀함을, 이 가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고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들을 제거하고 버리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치유에 있어서 예를 들어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말씀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싫어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도 하나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고 몸도 하나고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 내가 구하는 이 기도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이 기도, 이 문제에 대하여 그리고 해결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하나님은 좋으신 나의 목자시니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좋은 꼴을, 음식을 나에게 먹이시며 나를 건강하게, 그리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고민하며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응답하실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자신이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어떤 아버지가 고통받고 있는 자녀를 내버려 두시고, 그 어떤 아버지가 좌절에 빠져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하는 자녀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단지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응답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의 삶에서 여러 번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나의 욕심들, 나의 고통들, 나의 슬픔들, 안개처럼 희미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나의 미래들, 다른 사람을 걱정하며 가족을 걱정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안에 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나의 영이, 나의 혼이, 나의 몸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을 나의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해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기도가 나의 욕심으로, 살고 싶은 욕심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믿고 하나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싸움이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귀와 싸움이요,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